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 119편에서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편 119편에 등장하는 시인의 마음이고 태도였습니다. 또 말씀은 시인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유익을 줬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어제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길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나침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를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힘을 줘요. 위로를 줍니다.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크고 정말 유익하고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시인이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새벽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읽고 가지고 계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어지고 나침판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시인과 같은 고백을 나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근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도 나와요.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 반대인 사람도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죠. 악인인데 여러분 이 악인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1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인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게 두 마음을 가진 걸까요? 왔다 갔다 이리저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좀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수가 좀 틀어진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아니다 싶어서 바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말을 기울이는, 금방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마음이 바로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다른 거의 말씀도 듣게 되어지는, 남편이 아내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만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떤 데 문제가 생기느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잡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 엘리야가 나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 상 18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의 대상이 누구예요?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는 누구예요? 바알. 아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리저리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바알이면 바알. 정확하게 너희는 그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아니 그렇게 머뭇거리는 태도를 정확하게 엘리야가 찍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정확하게 그 마음의 전곡을 찔린, 그 마음을 들킨, 그러니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른 우상이었던 바알도 믿고 있었던, 결국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악인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그럼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115절에 말씀을 좀 볼게요. 1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요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악인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역사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어요. 거기서는 모든 전리품 건드리지 마라. 아니 거기서 나오는 그 여리고성에 나오는 그 전리품, 너희가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온 그 모든 전리품 건드리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거기도 나옵니다. 거기도 두 마음 품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간. 그럼 아간의 모습이요. 아니 나 하나쯤, 아니 이렇게 많은, 아니 그 큰 성경에 나온 그렇게 많은 전리품 중에서 요거 하나쯤, 아니 외투 한 두 벌, 뭐 금, 은 조금 이렇게 내가 좀 훔치는 거 누가 알겠는가? 나 하나쯤 이것 좀 뭐 이 정도에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태도와 그 마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어기는 그 태도, 그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 있는 사람도 나오고 거기에 악인도 등장을 해요.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만 악인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는도다.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고. 아니 마치 지금 119편의 시인과 똑같은 모습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악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어때요? 바람이 불면은 이리로 날아갔다가 또 바람이 불면 저리로 날아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냥 먼지로 사라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따르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 아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듣고 사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더 귀가 커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 나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두 마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듣고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의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